다 외우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첫 머리만 붙여놓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까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타협을 하려고 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십신뚝딱이도 하고 장자들만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축은 두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뻗팅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가도 좋다 허락이 아니라 제발 나가라 라고 아예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람, 애, 어른, 가축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존재 전체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올인하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리고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게 어떤 면에서 선택을 주셨지만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강권적인 역사를 주셔서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제발 나가도록 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러한 경험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강권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죽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로 바뀌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종종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사고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강권적인 역사,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아서 사실은 바로가 가십시오 라는 말 아직도 하지도 않았어요.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와 미래가 지금 현재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미래 비전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믿고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살 그 감격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깨를 펴고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서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떠날 준비를 하는데 금은 폐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 다른 도시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금은 폐물이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것은 음식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가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근데 금은 폐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예배 초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이 기물들이 바로 이 금은 보배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지금 성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은 보화, 금은 폐물, 이것을 지금 준비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이러한 기물들을 만들라, 금촛대를 만들고 또 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금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라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말씀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폐물을 준비하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재와 내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앞서서 이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또 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대한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 가지고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샘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철로역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그 크리스찬이 한 번은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혼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니까 혼자라도 간다.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가야지, 좁은 문을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가다가 뭐 여기 빠지기도 하고 여기도 가다가 보니까 넓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길이 보이는데 그 길 저 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도덕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가니까 편안하고 그 길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거 가면 되겠다. 갔더니만 언덕 뒤에 갑자기 막 돌멩이가 있고 바위가 있는 험난한 산을 만나가지고 올라가다 지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된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게 뭘까?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뭐 지구에는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넓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해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좁은 길이 뭐냐? 나중에 좁은 문을 만나게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조금 지나가다가 십자가의 언덕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언덕에 섰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남루했던 옷이 새 옷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이 오히려 좁은 길이다. 그 왜 좁은 길이냐?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좁은 길이냐?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복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논리, 나의 과학적인 지식, 내 생각, 이성, 이것을 내려놓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말씀을 그저 내가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총각의 죽음이 왜 나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 되냐는 거예요. 내 이 머리와 상식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논리와 내 이성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고 감사가 되고, 그때 내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금 폐물을 준비하는데 이웃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구하. 이웃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동안에 노예로 착취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97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Righteousness, 의로운 것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 죄인에 대해서는 사망.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의 한계,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다. 이게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짐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그 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 justice, 공의, 공평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인간은 다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존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스가랴 7장 10절에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공평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율법에도 나오는데, 과일을 수확할 때 다 따지 말래, 냉겨놓으래.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냉겨놓으래.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혼자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놓고 나눠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참된 금식이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주라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로 인해서 억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분노하는 자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대가를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된 자를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가 스스로 세우면 교만이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금은 보화를 구하니까 그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9번째 재앙까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대가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도망간 살인범이거든요. 40년 후에 나타났지만, 그런데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형하고 함께 와서 대변인 형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위대하게 보였다,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보이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깊은 영성과 성숙한 인격이 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하게 돼요.
말 한마디가 깊고 그 행동이 신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유행을 따라간다고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 비록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문제는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존경하게 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존경하게 됐단 말이에요. 교만과 독선이 아닌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존경하고 있단 말이죠. 존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고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경받는, 위대하게 보여지는, 높이 세워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외면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이루는 일을 살기를 원했는데 독선과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실망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벽 쌓아놓고 무슨 특권층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들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외면하게 되고 존경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선교,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요새 새로운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배도 선교적이고 우리의 사역도 선교적이고 교제도 선교적이고, 결국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나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소 하면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에 희망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나중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찾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이방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만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쭉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애굽에 엄청난 탄식과 슬픔이 올 것이다. 그런데 7절에 가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엄청난 재앙의 선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가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바로 죽음의 세력은 머리를 땅에 떨구고 절망과 포기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세력 안에 있을 때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세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